대념척용에 부처님께서 이 길은 유일하다, 이 수행법이 유일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꾸르이까 마사 담마라는 꾸르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 길이 유일하다고 해요. 이 길이 어떤 관점에서 유일하다고 하시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관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우리가 하는 게 마음 챙기잖아요. 네 가지 마음 챙김. 신수, 신법. 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방법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유일하다고 느끼는 관점은 이 부분도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셨지만 스스로들이 지혜가 좀 더 성장하고 그랬을 때, 이 방법 외에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이것 또한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사념처 수행이 유일하다. 이걸로 하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제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여기서 이제 신수, 신법.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는 거냐? 이제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올바른 관찰하면 이 길이 유일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관찰해야 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관찰해야 하는가? 몸을 관찰하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비구들이요.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은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게 이제 어떤 자세든 내가 이런 관점에 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알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알고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고 알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몸을 구부리면 구부리고 있다고 알고 양치질하면 양치질한다는 걸 알고 공양하고 있으면 공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게 이제 몸에 대한 관찰이에요. 고개를 돌리면 돌린다는 걸 알고. 이게 우리가 보면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그때그때 행할 때마다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잊지 않고 계속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이것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방법이 유일하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쉬운데 뭔가 특별한 걸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성취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 관심을 꾸준하게 갖는다는 게 어려운 거지. 잊지 않고 계속 내가 몸 자세, 행동, 관점 이런 것을 계속 이어서 알아차림하는 게 힘든 거지. 그게 힘들어요. 뭐보단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죠? 우리가 밥 먹으려고 해도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준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만 가지면 돼요. 이거와 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또. 그런데 쉬운데 이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와요. 이와 같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관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아주 우리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결과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 관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제가 암만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뭐와 같으냐면 어떤 분들은 좋아 이게 큰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애한테 2살 된 애한테 금덩어리가 아주 좋아 암만 설명을 해도 그 어린애는 크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크게 와닿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린이 금덩어리에 대한 가치를 암만 설명해도 스스로 와닿지 않으면 그 귀함을 잘 몰라요. 그와 같이. 그러면 그 귀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가치를 알아가지는 거라. 내가 꾸준하게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노력하니까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요. 야, 진짜 이것은 큰 의미가 있고 부처님 말씀대로 이것을 잊지 않고 노력한다면 탐진치 소멸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궁극에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누가 알려줘요? 누가 알려줄까요? 내 스스로 지혜의 마음이 알아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왜 지혜의 마음이 알아요? 내 지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이치를 깨트려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신데 부처님이 알려주시겠어요? 부처님은 세상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지혜가 성장하고 그 의미가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2살 된 애가 금 좋다고 암만 설명해도 알아요? 그 나이가 먹고 조금 더 세월이 가고 성장하면 스스로가 그 가치를 알잖아요. 금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금은 얻어야겠구나. 사탕보다는 이 금을 갖는 게 더 큰 이득이 있구나. 알잖아요. 왜? 나름대로 나이가 먹으면서 세월이 가면서 세상에 대한 지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알아차림을 하라는 대로 꾸준하게 노력하면 스스로가 그 가치를
알아가져요. 그게 왜 알아가지냐면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지혜들이 성장해 나가요. 그러면서 그 가치를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좀 더 성장하면 아, 내가 이런 법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열심히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노력해야지 이 법을 다시 어느 관점에서 만날 수 있나. 지금 만났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지혜를 성장시키고 또 죽음의 관점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해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신심이에요. 신심. 다른 게 신심이 아니고 지혜가 성장하면서 그 가치를 이해해 나갔을 때 법에 대한 신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에 대한 신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위대하게 보이겠죠.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좀 더 수행들을 하시고 지혜가 더 성장하면 올바른 관점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왜? 저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불법 중 삼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그런 이치를 갖고 있는 거지. 단순히 부처님을 믿어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스님들을 믿어라. 이것은 마음에서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냥 무조건 내가 믿음은 뭐예요? 기복적인 이해, 그런 관점의 믿음이지 진리를 이해하고 그런 이치를 이해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왜?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이치라. 그렇게 하는 게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수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아까는 그런 몸 관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관점.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둥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뭐 이런 물러나면서 가면서 이런 것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우리는 앞을 보면서 앞을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앞을 정면을 향하고 있구나. 고개 돌리면 고개 돌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우리가 구부리고 펴고 하루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아, 내가 구부리고 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허리를 펴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서 펴요? 안 그렇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지 알면서 행하는 건 아니다.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와요. 그걸 잊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이 부처님께서는 유일하다고 해요. 어디서 없는 걸 뭐 찾아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심 있게 꾸준하게 내가 살쪘어 했을 때 살 빼려고 얼마큼 노력해요. 이것은 그거보단 더 쉽잖아요. 하물며 살 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배고프면 뭐예요? 배고파서 뭔가를 먹으려고 또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보단 이것은 더 쉬워요. 날도 더운데 가스불에서 음식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원한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하철 안에 시원한 차 안에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기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특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특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 그런 걸 입을 때, 옷을 벗을 때 이것도 분명히 알면서 입고 벗고를 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관점이잖아요. 맛볼 때, 먹을 때, 씹을 때 이런 것을 분명히 알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관심을 꾸준하게 갖는 게 힘든 거지, 그 관점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거라. 엉덩이 느낌 아는데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느낌이 있구나. 졸립다는 걸 아는 게 힘들어가요? 안 힘들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졸립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배가 고파갖고 배가 안 고프게 하려면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이거 저녁 준비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든 거라. 그래갖고 땀 흘려갖고 샤워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이것은 가만히 시원한 데서 아무 때나 관심만 가져주면 돼요. 졸리면 졸립다고 알고, 짜증나면 짜증난다는 걸 알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배부르면 배부른다는 거 알고,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걸 알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 결과는 상상도 못하는 결과가 온다. 이와 같이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뭐 특별한 걸 찾을 것도 없고, 현재 몸과 마음 진행되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전에 관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이 주체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이것은 알아차림은 아주 쉬워요.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화장실에서 앉아있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알면서 한다. 얼마나 쉬워요.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에서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말을 안 할 때도 내가 말을 안 하고 있구나. 말을 하면 말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쉬워요. 그죠? 참으로 쉽죠? 그런데 꾸준하게, 제가 이런 법회를 한 지가 꽤 오래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드물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어요. 이와 같이 쉽고 이와 같은 큰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래전부터 제가 이 알아차림 법회를 했는데 이 알아차림 법회의 어떤 귀함을 잘 몰라요. 왜 잘 몰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법이 퇴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 이 법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점점 쇠퇴해져 갖고 이 법은 사라져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갖고 이 진리를 설파할 때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지금도 법을 들어도 관심이 없는데 부처님이 오셔갖고 법을 설한다고 관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지금도 없는데 그런 관심이 안 일어나는데 부처님 오신다고 해갖고 부처님을 안 믿지. 부처님 오신다고 부처님을 믿겠어요? 지금도 부처님 법을 안 믿고 행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하려고 하면 알아차림을 행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알아차림을 하고 노력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해줘요.
대신 부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어요? 자식이 노력해야 부자도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부모가 뭐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뒷바라지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안 하고는 자식의 문제예요.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셨을 때 중생들이 하고 안 하고는 중생들의 문제지 부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들이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치를, 확신을 갖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봐도 제 관점에서는 진짜 올바로 행한다고 생각드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만큼 법이 퇴보했기 때문에 중생들의 그 근기라든가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